오늘 말씀은 거짓 선지자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 거짓 선지자들이 참 많은데 하나님께서 그 거짓 선지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에 1차적으로 저와 같은 목회자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특히 저와 같은 목회자들은 이 말씀들을 마음판에 새기고 또 두려워함으로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지 목회자들에게만 필요한 말씀은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는 지금 이 말씀을 당시 각 지역에 있던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보냈습니다. 성도들에게도 이 말씀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바울 서신에도 보면 디모데전후서나 디도서나 당시 목회자였던 디모데와 디도를 향한 말씀이 있었지만 이 말씀 역시도 초대교회에서 함께 회람되고 읽고 낭독되었던 성경이었습니다. 이것들이 특히 목회자들을 향한 말씀이었지만 성도들이 함께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관한 교훈을 얻고 또 때로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또 어떤 목회자들을 어떻게 분별해야 될지 또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야 될지를 알도록 하기 위해 이 말씀들이 또한 일반 성도들에게도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을 심판하신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어떠한 자들을 심판하시는지를 또한 알며 또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교훈을 얻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살다 보니까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이 없어 보이네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했던 말들을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함께 찾아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에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성경책이 없으신 분들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아멘.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 세상을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없었지 않았냐? 지금 세상을 봐라.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할 만한 일들이 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고 또 이 심판을 믿는 자들을 조롱하곤 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없었던 것이 맞습니까? 우리는 지난 주일에 똑같은 역사를 보고서도 어떤 사람은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고백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었던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속에서 그저 힘들었던 것만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판도 동일합니다. 똑같은 역사를 보고서도 어떤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결국 이 마지막 날에도 최후의 심판을 하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것은 우연이라거나 그것은 운이 없어서 발생한 일이라거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3절 중반부터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베드로는 이렇게 똑같은 역사를 보고서도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에서 지체하지 않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게으름을 피우지 않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잠들지 아니하다라는 단어도 잠들지 않다, 게으르지 않다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게으름을 피우고 있거나 또는 졸고 있거나 잠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준비되어 왔고 지금 또 다가오고 있다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무엇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4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먼저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범죄한 천사들을 심판하신 사건을 언급합니다. 또 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노아의 때에 경건하지 않는 자들을 홍수로 심판하신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경건하지 않는 자들을 불로서 심판하신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런 역사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으면서 경건하지 않게 살아가는 자들을 향한 심판 역시도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편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베드로가 언급하고 있는 이 세 가지 사례 외에도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하나님은 이 세상의 국가의 사법적인 제도를 통해 죄인을 심판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국가의 사법적인 제도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이 국가의 사법적인 제도를 통해서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또한 그런 심판을 통해서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게으름을 피우거나 잠들어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알도록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때로는 고통의 문제들을 통해서 심판을 나타내고 계시기도 합니다. 물론 이 말은 모든 고통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욥의 경우와 같이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고통은 분명하게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다가오는 고통도 있습니다. 레위기 10장에 보면 하나님은 범죄한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를 죽음이라는 고통을 통해 심판하셨습니다. 민수기 12장에서는 모세의 누나 미리암에게 나병이라는 질병을 통해 심판을 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부터 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40년간의 고통을 주시는 것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심판하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분명하게 질병을 통해서 또 죽음을 통해서 또 인생에 풀리지 않는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게으르거나 졸고 있거나 잠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또 이런 것 외에도 우리는 이 연말이 다가오면 꼭 배워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보면 이 세상의 모든 것에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그 끝에는 반드시 심판과 판단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 모든 곳에 해당되는 보편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곳에 보편적으로 시작과 끝이 있고 그 마지막에 판단과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의 삶도 분명히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아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어도 80번, 90번 배울 수 있는 연습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한 해가 시작하면서 인생의 시작이 있다는 것을 다시 알게 하시고 연말이 다가오면서 우리의 인생에도 끝이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적어도 평균적으로 30번, 40번, 많으신 분들은 70번 연습하며 사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러했다면 그런 인생 속에서 우리는 지혜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언젠가는 끝이 있겠구나. 이 세상의 역사도 언젠가는 끝이 있겠구나.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판단이 있겠구나. 그것을 배울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마치 삶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지만 세상에는 반드시 끝이 있고 그 끝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에 대해서 심판을 하실까요? 먼저 오늘 말씀 1절 끝에 보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에 이르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자신의 핏값으로 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님을 알고 믿기는 믿었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것에 대해서 믿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서 사셨다라는 단어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지시고 자유하게 하셨다라고 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하셨죠.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자유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 아래에 살면서 죄를 지으면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셨다라는 단어에는 바로 이러한 의미들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셨다라는 단어는 또한 우리의 거룩한 삶, 윤리적인 삶을 우리에게 권면할 때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화면을 준비해 주시면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또 바로 다음 장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들은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권면하는 문맥 속에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죄 아래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셔서 그곳에서 건져내신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몸으로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믿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자유의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으로 부단히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자신의 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 살고자 하는 삶을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호색을 했었다 기록합니다. 이 호색이라는 말은 성적인 타락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헬라어 원어에서는 방종한 삶, 방탕한 삶, 어떤 전체를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는 말이기도 한데 그 속에 성적인 타락의 의미가 많이 담겨져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이 단어와 함께 사용되는 표현들을 보면 로마서 13장 13절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더러운 것을 버리지 못하고 음란하고 방탕하며 방종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 더러운 삶을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러한 사람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차마 입에 올리지도 못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직분자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과 같이 진리의 도가 비방받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말씀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의 부패와 직분자들의 방탕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도가 비방받고 있는 일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날 기독교를 비난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난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세상에서 방탕하고 음란하고 더러운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데 교회에 가도 다를 바가 없는데 교회 갈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않고 방종하고 방탕하고 성적으로 음란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사회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는 뭔가가 없다면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자기의 말에서, 언어에서, 표정에서, 자기가 행동하는 것에서 세상 사람들의 방종과 방탕함과 다른 무언가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3절에 보면 이들은 탐심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탐심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욕심과 탐욕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적인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탐욕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이 위험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욕심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해치고 다른 사람의 소유를 탐하려는 탐심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좋은 욕심이란 없는 것입니다. 좋은 욕심은 없는 거예요. 욕심은 반드시 탐심으로 이어집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3절에 보면 이 욕심을 가지고서 말을 지어내기를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 말을 듣는 성도들에게서 이득을 삼으려고 말을 지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은 그런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이득을 얻기 위해서, 내가 더 잘되기 위해서,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내 성과를 더 얻기 위해서,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그런 도구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욕심입니다. 사람을 돈벌이 수단으로 내 이익의 도구로 생각하는 것이 욕심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꼭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또 내일부터 회사에서 고객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거래처를 만나게 될 것이고 직장 선후배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이익의 도구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을 이익의 도구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얼마를 더 벌까?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내 성과를 얼마나 더 드러낼 수 있을까? 내 성과를 얼마나 더 채울 수 있을까?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당시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 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이익의 도구로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을 지어내서 말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 욕심을 채우고자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비참한 것입니다. 비참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그것을 여러분들의 욕심을 채울 이익의 도구로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제가 사람들을 만나고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회를 갔더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욕심이 많다, 그런 이야기를 얼마나 많은 들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욕심을 버리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다른 사람을 이익의 도구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이고 내가 사랑하고 섬겨야 될 귀중한 인격체로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큰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을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말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심판이 지체하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준비되어 왔고 지금도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때는 바로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버릴 것은 버려야 됩니다. 버릴 것은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방탕함이 있다면 그 방탕함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방종함이 있다면 버려야 됩니다. 욕심이 있다면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방탕함 속에서 그 방종 속에서 욕심 가운데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내신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한 주간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심판이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는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심판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경외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들을 그 시험에서 건지신 것과 같이 의로운 옷을 그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건지신 것과 같이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외함으로 두려워함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이 세상 속에서 건져내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